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먼저 좀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카메라를 이따가 카메라 웍으로 저하고 모니터를 비춰주시고요. PPT는 제가 조정할 수 있게 제일 위에다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PPT 제가 조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숙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여러 분 계시네요.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신성 집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건강해서 너무 반갑고요. 윤희상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성우야 이렇게 어려졌어. 많이 반갑습니다. 되게 반갑죠? 예. 저희 강단에 지금 2주째 서로 색이 다른 국화가 올라오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우렁각시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지나고 오면 막 강단이 바뀌고 사무실이 바뀌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고 자꾸 그래요. 분명히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꽤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섬겨주시는 분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 이렇게 국화가 오니까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벌써 추석도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더위를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추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보를 만드느라고 매번 주보에 제가 몇 주 됐는지 주보 앞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가 2020년 41번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 건 아시죠? 그러니 앞으로 11주만 지나면 그러면 2020년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갔어요. 그죠? 코로나에 뭐에 막 시달리면서 싸우면서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다가고 이제 슬슬 2020년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뭐 하셨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도대체 2020년 내가 뭐 했나? 그냥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건가? 그래도 한 해를 지나면 뭔가 좀 수확한 게 있고 뭔가 이룬 게 있고 뭔가 좀 내 손에 쥐거나 아니면 뭐라도 한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건가 하는 되게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지금의 계절이 수확의 계절이요 성숙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성숙의 계절입니다. 근데 성숙은 성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 뭐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먹고 살만해졌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BTS인가요? 방탄소년? 그 친구들이 빌보드 차트 지난 6주 동안에 4주를 1등 했더만요. 우리나라 가요 탑10이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분도 그렇게 낯선 얼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6주 동안 4주를 1등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이 성숙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외향적인 성장이나 문화적인 발전에 비하면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정치는 아직도 많이 성숙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와중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얼마나 성숙해졌나? 교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넉넉해졌어요. 여유 있어졌고요. 물질로는 풍요로워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그 풍요로움을 감당할 만큼의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 그리고 무역이 왕성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 연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에 대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갈등했어요.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니골라당이라든가 이런 그 외부 세력들도 교회를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형은 굉장히 커졌고 부흥했는데 그 커진 만큼 교회가 내적으로 내실 있고 성숙하고 다져졌느냐 하면 그건 아직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성도의 생활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활이기도 해서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교회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숙의 계절, 가을에 우리들의 외형과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거 발전하는 것 말고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2020년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지나버리면 올 한 해 우리는 단 1cm도 성장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성숙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 또는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쪽을 좀 클로즈업을 해 주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성숙의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가 과연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지혜 있는 모습은 내가 두뇌가 좋고 똑똑하고 사리 분별 판단이 잘 돼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을 참 요령 있게 눈치 있게 빠릿빠릿하게 잘 해가는 거,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기준, 일반적인 생각에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냐? 성경은 지혜를 일컬어서 얘가 안 넘어. 요거를 화면에 한번 터치해 주셔야 이게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머리로 수완과 수단을 만드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 그 유명한 잠언서 아시죠?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직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그건 어리석은 거에 불과한데, 그거 붙잡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는 신앙적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도 궁금해서. 근데 모르시잖아요. 모른다기보다도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긴 좀 그렇고, 긴가민가, 뭐 아리까리, 뭐 그러시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 중에서 몇몇 분들은 찔리거나 몇몇 분들은 되게 마음이 놓이겠죠.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저 술이라는 게 기준이 되겠죠. 술을 마시고 그러는 분들은 어이구 뜨끔해라. 안 마시는 분들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을 비난할 그 어떤 정당한 사유가 다른 분들에게 없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단순히 알코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과정을 가로막는 모든 방탕한 세속의 것들, 그것이 술이든 물질이든 욕심이든 개인적 야망이든 혹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는데 내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은 술입니다. 그러니 나는 술 안 먹으니 괜찮고 넌 술 먹으니 틀렸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무엇이 됐든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유혹하여 중독시켜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술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든 욕심이든 물질이든 투자든 투기든 무엇이든 간에. 왜?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숙제가 또 생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떨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의 한 현상이지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현상을 내가 체험한 것이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언하고 몸을 떨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을 원어로 보면 플레로 또는 플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풍성하고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완전한 이런 뜻을 의미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지배를 받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술을 포함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그런 것들을 끊어냈을 때 내게 무슨 상태가 되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된 상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상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된 것 때문에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일까? 성령이 충만해지기 전에는 내 삶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으며 새 속의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는 가난해, 나는 못 살아, 나는 못났어, 나는 열등해, 누구처럼 출세하지 못했고 누구처럼 가지지도 못했고 누구처럼 배우지도 못했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노래가 안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오나요? 불평, 원망, 시기, 욕,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 그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끊어내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이 교회의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지금 50명밖에 못 모이고요. 50명 모이는 교회도 50명밖에 못 모여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가 이 시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주는 뭐 이게 원치 않는 현상이기는 아니지만 그런 도구로도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들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표현이 바뀝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면 멕시코 얘기밖에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용서하시고 하세요. 들으세요.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바닥의 시점을 거기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멕시코에 있는 목사들 중에 유일하게 다 목사들이 현지인 목사님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는데 현지인 목사님한테 도움받은 목사 유일하게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가자마자 친구가 돼서 아주 절친이 된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도 하면서 야채 장사를 해요. 과일 같은 거 팔고 그럼 이분이 과일 장사 같은 걸 이렇게 돌다가 일부러 저희 집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 집을 들어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면 뭐 망고도 몇 덩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박도 이렇게 한 덩이 줘요. 그리고 그 수박을 아내를 파먹고 그러고 나서 밥 반찬으로 그 수박 껍데기를 노각처럼 무쳐 먹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석에서 몇몇 권사님들한테 드렸어요.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맛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지금까지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른 가족들은 그것을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장이에요. 가장이 지금 아내와 아이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산 수박도 아니고 누가 지나가다 떨어뜨려준 수박을 안을 파먹고, 그리고 남들은 그 수박 껍데기를 버릴 때 우리는 그거를 다시 껍데기를 또 깎아서 그걸 묻혀서 먹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반찬 양념도 없이 그냥 고추장에 묻힌 거예요. 제가 그걸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맛이었는지. 요즘 가끔 노각을 먹으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것을 먹을 때는 그때 당시 제 심정에는 내가 왜 이걸 먹어야 하고 내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걸 먹여야 하나. 정말 없던 시절. 제 나이가 70, 80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시절을 그 세대를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먹으면서 이 세대를, 그래도 비교적 현대를 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나 하나 먹는 건 용납이 되는데 왜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걸 먹였어야 했나. 저는 하나도 맛없었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지 않고, 내가 먹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냥 배는 채웠지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맛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무거운 표정 하지 마시고 지금 돌아보면 재밌었어요. 왜?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시면서 그래도 멕시코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쓰임받아서 처음에는 내가 현지인 목사님께 도움을 받는 목사였으나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선교센터를 지어서 봉헌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 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나면서 본 거죠. 제가 뭘 봤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너는 늙은 오이같이 닮은 그런 수박이나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네가 그걸 먹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니,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지금에 겪고 있는 그 일을 이겨내거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혼자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 막 녹화를, 그거 생각보다요 NG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면 설교할 때보다 녹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 3번 제가 편집도 해봤어요. 뭐 방송국에서 슬레이트를 이렇게 치고 편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장비가 아주 좋은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NG 나면 처음부터 다시 녹화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다시 녹화하고 뭐 이러다 보면 5번도 하고 6번도 해요. 우리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녹화하는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여러분들이 보내고 이러니까 몇몇 권사님들이 그거를 아셨는지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저는 겪어봤어요. 이론적으로 뭘 설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제가 목회하는 저의 목양의 삶을 통해서 제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늘 이후 장로님 권사님들 저에게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비록 내 삶이 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아서 좀 더 가난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분노의 말들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우리들의 범사는, 즉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더. 그래서 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딱 턱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기서 한 발짝만 올라서면 그러면 신앙의 기쁨과 희열이 있음을 아실 텐데. 근데 딱 그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이 신앙의 희열을 아는 것도 같고 그러다가 또 시험에 들고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끊어내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보여지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자리로 가야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게 아니고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여러분, 재밌으면 덜 힘든 거 아시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가끔 나물 캐러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온 산을 다 헤맸는데 취나무 3개 캐오셨어요.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요? 몇 발짝 안 갔는데 한 자루를 다 캤어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한 자루 캐서 그 드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3개밖에 못 캐서 하루 종일 헤매는 게 힘드세요? 재밌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고 재밌어요. 안 힘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은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벌어지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으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하다 보면 우리들이요, 사람들이 다 순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불뚝승질 나오는 거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눔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 이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내 의지로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숙함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어지고 보람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몇 천 명, 몇만 명 모여요. 근데 그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교제가, 피차 복종함이 보입니까? 안타까움입니다. 이 성숙의 계절에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말할 필요 없이
사랑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피차간에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은혜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의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세속적인 것들, 그것이 방탕한 것이나 욕심 부리는 것이나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여 내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참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도 간에 서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